모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되게 인사를 귀엽게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새벽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처서가 지나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좋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두 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겠습니다. 아유, 얼굴은 정말 안 잘 지낸 얼굴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모로. 수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은 라이더의 계절이죠. 그렇죠. 그럼 어디 좀 다녀오셨나요? 비가 와가지고. 아, 비가 와가지고 어디 가시진 네. 않으시고 이제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니시겠네요. 네, 이제 많이 다녀야죠. 이제 목사님과 한번 시간 맞다. 내서 같이 하기로 하셨잖아요. 저 뒤에 한번 타야 되는데. 네, 네. 한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두 분이 한번 타시고 사진 인증샷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 10월에 꼭 한 번은. 네, 그러니까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난주 10주년 아니었나요? 네, 어제, 아니, 어제 아닌지. 어제 아니, 네, 지난 주일 저희 교회 10주년 행사. 네, 10주년 행사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 창립일은 8월 5일인데 네, 네. 그때가 딱 휴가철이고 해서 아. 그냥 창립 기념주일을 8월 마지막 째 주일로 네. 지키고 있어서 그러세요. 지난 주일이 저희 10주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10주년이 되면 감회가 새로워지나요? 감회 새롭죠. 저희가 그 코로나 하기 전에 네. 그 야외 예배 하려고 예약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미 예약금 내고 네.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아. 이제 그리로 다 옮겨서 우리 지금 교회는 너무 작아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레크레이션 하고 아. 기념식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죠. 한 80명 넘게 오신 것 같은데. 많이 오셨네요. 네, 많이 오셨어요. 그래도. 주일 예배 영상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10년 관련된 이렇게 네. 스티커스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영상 네. 미리 찍은 거라 그런데 네. 그 사진 간단하게 했지만 그 우리가 행사한 곳에서는 네. 사진을 300장을 뽑아서 전시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가면서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10주년 됐으니까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 10년을 돌아보면서 좀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상을 줬는데 6명을 선택했어요. 네. 예, 6명. 근데 이제 상 이름이 좀 특별한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김학로 장로님, 이제 원로 장로님 되셨는데 네. 그 생명교회에서 이렇게 분립해서 나올 때에 시무장로님이셨죠, 사실은. 예, 그 시무장로님이셔서 아주 줄곧 헌신하신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에게는 주춧돌상을 줬고요. 아, 이름이 좋으네요. 네. 주춧돌상. 예, 그리고 또 뭐 이런 상 이름이 있어요. 너는 우리에게 비타민상. 아, 항상 이렇게 네, 비타민처럼. 너무 열정을 가지고 음. 거의 모든 일을 다 하는 분이 한 분 그런 있거든요. 분들 계세요. 정말 대단한 네. 분인데. 수요사강에서는 백민님 같은 존재네요. 네, 그런 거죠. 뭐 그럴 수 약간, 있죠. 비타민. 네. 약간 그런 거예요. 비타민상. 그다음에 내가 이제 비타민이 필요해요. 청년 한 명이 군대 가 있지만 상을 줬는데 예, 청년 절반은 너가 전도했상. 아, 전도를 많이 한. 네, 중학교 때 걔가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20대 청년 절반은 네가 다 전도했어. 걔가 전도했어요. 거의 뭐 그 피라미드의 거의 다이아몬드 정도 되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초기에 어려울 때 네.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던 강현선 목사님에게 선한 목자상 이런 것도 선한 드리고요. 목자상. 그다음에 이제 모든 교인에게 예. 상을 줬는데 어떻게? 예,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상. 아, 을 주고 좋네요. 예, 이제 곧 100세가 되시는 권사님 계시는데 백세요? 권사님을 대표로 상장 수여했어요. 이야. 뭐 그런 게 좀 인상이 깊네요. 인상 깊네요. 네.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네네, 그런 게 인상이 깊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념식 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는, 설교는 그, 영상에서는 이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제가 되게 차분하게 했는데, 당일날은, 그 또
거기 멀리 가서 약간 분위기도 좋고 날씨가 네. 무척 좋았거든 지난 주일날. 어, 네, 좋았어요. 엄청 네, 좋았죠. 엄청 좋아서 그리고 예배 형식 대폭 줄여가지고 아. 앞에 한 찬양 한 2, 30분 하고 네. 기도하고 바로 성경 봉독 설교했는데 네. 제가 너무 목소리를 높였어요. 높은 톤으로 계속 막 그래가지고 아내가 흥분하셨군요. 업되셨네요. 길지는 않으셨어요? 예, 그게 길지는 않았던 네. 것 같은데 아내가 네. 저 마이크 공간이 커서 아마 마이크가 안 들리나? 왜 저러지? 아, 이러고 우리 교회 또 다른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은 예언자적 설교를 들었다 그러고 제 본래 설교 스타일을 아는 우리 장로님은 그냥 비시시 웃고 예, 그렇게 같은 설교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좀 그런 설교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념식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 이제 우리가 10년 됐는데 예, 그런 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향림교회 있을 때 60주년 준비를 한 적이 네. 있거든요. 2013년에 그때 이제 60주년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를 했지만 향림교회 목회를 소개하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을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안한 게 채택됐어요. 자유인의 교회예요. 근데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편집위원들이 전부 이거다 이렇게 했어요. 향리는 대단히 사회 선교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투쟁적이고 어떨 때는 그런 교회여서 되게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좀 늘 이렇게 고민과 심각성과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교회인데 그런데 막상 그 내부에 가보면 교인들 개개인이 성령의 자유로운 바람처럼 무척 자유로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준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익환 목사님 목회하시던 한빛교회. 네. 한빛교회는 60년사를 내면서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세상을 품은 작은 교회라고 붙였어요. 그것도 너무 한빛교회랑 잘 맞는 거죠. 그러네요. 그 질곡의 역사를 살면서 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품고 저항하고 굴복하지 않고 싸웠던 세상을 품은 거죠, 정말. 근데 정말 작은 교회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 교회가 50년 지나서 앞으로 지금 이제 10년밖에 안 지났지만 네. 60년쯤 됐을 때는 과연 그 책을 낸다면 무슨 제목을 붙이겠느냐 이런 얘기 좀 했죠. 네, 뭐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좋았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셨네요. 네, 좋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희도 이제 6월 달에 저희 했잖아요. 본평교회도 10주년이었잖아요. 네. 근데 10주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희 교회가 이제는 이제 말할 수 있다. 10주년 기념 이제 사진집을 발간을 맞아요. 했어요. 봤어요. 네, 했어요. 근데 그 처음 초기 작업을 이제 제가 했거든요. 지금 이제 현재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오래된 사람이 이제 저여서 이제 쭉 이제 처음부터 사진들은 이제 정리를 하는데 진짜 되게 새롭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2012년부터 저희 교회 이제 출발, 예배, 모습, 사람들, 행사, 뭐 이제 그런 예배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 10년이 이제 되게 정말 다이나믹도 했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었고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한 교회에 한 개인이 들어가면 보통 정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이 멤버 변화가 체인지가 있어요.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서 생기는 약간 아이러니함도 있었지만 좀 문제점들.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였지? 네, 네.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고민도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하게 네. 생겼. 그러면서 앞으로의 또 10년은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나아가? 그러니까 이 계속 멤버 체인지가 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아니니까. 네네. 그럼 한 번 오는 분들을 어떻게 교회에 계속 정착할 수 있게끔 맞아요. 해야 될까? 뭔가. 네, 혼자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했던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생각했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교회를 되게 10년 동안 거의 귀신처럼 유령처럼 다녀갖고 심지어 어느 분이 교인분이 제가 누군지도 몰라갖고 그렇게 했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조용히 혼자 다녔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다녀야 될 교회이니까 혼자 이제 그런 경험 교회를 생각하는 또 10년 만에 또 교회를 또 생각하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0년사를 보게 되고 사진집을 네. 보니까요. 그 쭉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 백미님의 10년 전 모습이 또 새롭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앳된 분이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10년이면 많이 변하잖아요. 그 어릴 때 이렇게 이쁜 모습 보니까 그것도 좀 새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리진 않았죠 그때. 어리긴 아니 이렇게 애띄어 보이시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10년 우리도 전시회를 사람들이 하면 많잖아요. 제일 그 사진을 볼 때 뭐 노골적인 변화가 아이들이잖아요. 아 아이들. 그럼요. 네. 요만했는데 크잖아요.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예. 초등학교 2학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키하고 지금 키는 완전 차이가 나죠. 네. 지금 뭐 저랑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마침 왔단 말이에요, 예배 때. 그러니까는 이제 어른들이 사진 볼 오랜만에 때마다. 보면서 그런 아이의 어릴 때 모습들을 비교해 보고 또 이제 네. 어른들은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때만 해도 내가 젊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어머, 늙었다고 이렇게 막 고우셨어? 그러면서 막. 그렇죠. 그런 게 역사죠.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역사고 네, 성찰도 되고 아까 말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도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행할까요? 네, 이제 오늘은 또 고린도전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고린도전서는 지난번에 그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두 번째 시간에서 네, 제가 사랑 얘기하면서 조금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정말 문제투성이 교회이기 때문에 몇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좀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뭐 오늘 하고 한 번 더 또는 두 번 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당장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까요? 네. 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편지의 첫 번째 부분을 읽잖아요. 네, 빌립보 교회 것도 읽어봤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읽어봤고 이제 이것도 읽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빌립보 할 때도 갖고 데살로니도 했지만 여기서 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 둘 네. 나오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바울의 삼중신학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네. 역시 3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라고 네. 또 여전히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편지와 달리 2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죠. 네. 네. 이들에게 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 한 절이 더 있어요. 그 다음 걸 읽어주실래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 이러면 어, 이 편지가 약간 성격이 달라지지. 네.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쓰지만 또 각처? 그렇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문안 드린다는 얘기는 이 편지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다. 예. 그렇죠. 이거는 어느 교회나 다 있을 법한 이야기들일 텐데 아, 그런 문제들이 아, 모든 교회가 보나마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야. 아, 그럴 때 내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지만 너희들도 이걸 읽고 한번 너희들 교회 문제도 아. 생각을 해봐. 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그 당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법한 내용을 실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조언들 예를 들어서 뭐 음식 먹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혼, 결혼 뭐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성만찬 문제라든가 성에 대한 윤리 뭐 이런 문제라든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은 다른 교회도 있을 법한 거예요. 어느 교회나 교회 구성원들이 다 동등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빈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에서도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너희도 하나의 어떤 좀 모델 같은 걸 삼아봐라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네.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요런 게 중요합니다. 네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좀 더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니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죠. 오랜 기간 머물고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같이 천막 그 조합, 천막 만드는 그 조합의 일원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업도 되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잘 세우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나중에 쓰는 거죠. 이 편지는 아마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인가 뭐 어디 머물렀을 때서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좋다, 네. 좋고, 그리고 그 중에 특징 중 하나가 5절이에요. 5절. 5절이 뭐라고요? 5절.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래,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온갖 지식이 느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거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근데 지식이 늘었어요. 모든 교인들이 상당히 지식이 늘었어. 그래서 모든 면에서 여기 지금 풍족해. 이제 많이 알고, 예.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될 테니까 또 풍족하겠죠. 근데 그럴 때 생기는 문제는 또 뭘까요? 분쟁이요. 그렇지. 서로 잘난 척 하겠지. 그렇죠. 분쟁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이 문제 다루려고 그래요. 이게 배우고 지식이 느는 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아는 게 많아질수록 왜 이렇게들 싸우는지.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도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울 것 싸우겠죠. 같은데. 잘 싸우겠지. 자, 10절에서 12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0절, 12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예, 그쵸. 바로 분쟁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다고요? 당파인데요. 당- 누구 네. 편이다, 누구 편가르네. 편이다. 네,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네. 편이 몇 개죠? 네 개예요. 바울, 바울, 아볼로,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게바. 네 개. 그리스도.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4개입니다. 네. 문자적으로 4개예요. 그죠? 네. 그러면 정말 거기에 4파당이 있었을까? 더 많았겠죠. 많았겠죠. 더 많았을까? 아니면 더 적었을까? 이제 이런 게 복잡한데, 네. 어쨌든 이거 모르죠, 사실은. 왜냐면 네. 고린도 교회에 직접 우리 가본 게 아니니까 모르지만, 네. 현실적으로 아주 문제가 된 거는 드러난 건 이거였겠죠. 네. 이거였으니까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엄청 논의가 많습니다. 4파당이라고 말하는 학자들 물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리스도파라는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네. 바울, 아볼로, 게바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네네.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파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3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근데 신천지 같은 거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좀 맞아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 좋아요. 아니, 신천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일단 예, 좀 이따 더 이제 더 깊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예. 베드로가 간 적이 있느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네.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게바 편이 있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파다 그러고 아까 그리스도를 빼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게바도 빼야 되고 아하. 실제적으로는 바울과 아볼로 사이의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파가 아마 실제적인 문제였을 거라고 동의합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다시 3장 4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는 2명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둘인데 이 둘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조금 민망해질까 봐요? 너무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꼴이 되니까 네. 이제 바울 사도가 조금 더 수사학적으로 넓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두 당사자들을 너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생명사람교회도 예를 들어서 그 가족들이 많이 이제 네, 우리 네. 교회는 10년밖에 안 됐지만 그 전 교회까지 하면 50년이 넘은 교회가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50년 세월 속에서
맨 처음부터 계셨던 집, 중간에 들어왔던, 뭐 최근에 들어왔던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역할이 지대했어,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 각각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또 가족도 막 생기고. 네네. 그럼 예를 들어 장로님이 3명이다. 그럼 장로님도 뭐 예를 들어 장로님마다 장로님 가정이 있고 막 가정이 있으면 거기 아들, 딸 뭐 다 해가지고 막 친정이 머물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싸운 건 이 두 쪽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목회자가 이 둘만 딱 집어가지고 김장로, 이장로네 왜 이렇게 말하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이 누구 파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네. 조금 살짝 숨겨주는 기능이 있죠. 아, 네네. 그래서 두 파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여기 그리스도파나 개바라고 부르는 파는 그냥 그렇게 바울 사도가 수사학적으로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네파라고 말하는 파는 진짜 네파가 있었다는 건데 네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는 뭐냐면 그리스도파는 서로 다들 나는 바울 쪽이야. 나는 아볼로 쪽이야. 나는 무슨 게바 쪽이야. 베드로 쪽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야말로 진짜 신자야.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어. 우리는 이런 그렇지, 거요? 그렇지. 네. 오직 그래서- 주님만 내 편 되십니다. 네, 그런데 아. 이제 이런 네. 팀이 되게 성서적이고 아주 그럴싸하죠. 네. 근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목사 말도 안 듣고 지네가 최고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성경 말씀만 따르는 거라고 목사님이 틀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해하죠? 네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네. 저희 뇌피셜 하나 추가합니다. 뇌피셜. 레피셜 해보세요. 재밌죠? 네. 음. 여기서 개밥 베드로 편이다 음. 했던 거는 베드로가 고린도의 교회에 간 적은 없지만 고린도 교회 누군가가 다른 베드로를? 어디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베드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와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제자인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니 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이렇게 잔당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 반대. 저도 하나 뇌피셜. 첨언하자면 레피셜 대표까지는 가봐요. 아니고 누구나 항상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앞에 그 바울은 앞에다가 항상 사도라는 네. 걸 붙이잖아요. 말을 쓰죠. 근데 여기서는 어. 바울 편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사도는 베드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을 들진 않았을까. 뭐 그런 느낌도 그런. 있죠. 다 좋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는 가능성은 둘다 진짜 아니야?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네. 네, 사실 저는 두 파를 지지합니다. 네. 두 파를 지지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가능성은 많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고린도 교회 자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네.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갈등에 집중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 고린도 사회적 배경은 좀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 기원전 146년인가 이제 로마에게 저항을 하다가 폭삭망해요. 완전히 패망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완전 폐허가 된 도시를 또 고린도의 그 위치가 이 인도 쪽하고 유럽 쪽하고 그 통할 수 있는 약간 운하 같은 그런 데 있어요. 여기를 통과해서 가면 되게 빨리 가. 근데 여기를 통과 못하면 이 펠로폰네수 반도 밑으로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완전히 패망했지만 나중에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도시가 돼요. 네.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재건한 급속한 발전한 도시가 되거든. 네.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상 여기도 역시 다인종 그리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몰려들 때 그 로마가 지배하는 시절에 인종들도 저마다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네요. 백인, 당연하죠. 그렇겠네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 백인, 네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본토 애들, 네. 아니면 그다음에 뭐 유럽 애들. 옛날에 미국 초반기에는 유럽 애들 되게 영국을 되게 이렇게 떠받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건너와서 본토 애들, 뭐 여기 있는 애들, 또 다른 유럽, 그다음에 뭐 아시아 애들, 흑인 애들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그것이 이 세 명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네. 바울은 로마 시민. 네. 이게 재밌죠? 아볼로는 뒤에 설명할 텐데 그리스 출신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출신이라는 게 그리스 문화에 아주 박식한 사람. 네.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죠? 유대 쪽이 유대인이죠. 네. 그러면 누가 제일 높겠어요? 당연히 바울파가 바울. 제일 세겠지. 그러겠네요. 우리 로마 시민이고. 네. 우리 그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로마가 네. 개선했던 우리는 문화적인 민족이다. 그리스. 그다음에 유대인은 이런 식의 분파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로서 이 사람들을 내세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도 있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 사실은 되게 재밌죠. 아, 교회 안에 어떤 계급이 있었다. 그렇죠. 아니 당연하죠. 아니 교회도 한국 교회도 비슷해요. 저 사람 저기 전라도 고향인가? 경상도 고향인가? 뭐 예를 들어서. 네, 근데 대통령이 누구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교회 내에 경상도 출신 사람들이 그럼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겠죠. 들어가죠. 근데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전라도 일단 사람들도 전라도 이제 들어가야죠. 이제 약간 어깨도 이제 이렇게 할 수도 네.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뿌리 뽑힌 사람들 즉 서울로 왔는데 원래 서울은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내 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경기도 사람도 올라오고 네네. 경상 사람도 올라오고 제주도 사람도 올라오고 다 지역마다 올라와서 한 교회에 머무른 거죠. 네. 그런데 딱 봤더니 사회의 중요 지위들이 전부 한쪽 지역 사람들이야. 대통령, 국무총리, 무슨 뭐 법관 쫙. 그러면 이 사람은 연주를 될 사람이 누가 좋겠어요? 네. 당연히 이쪽 지역이겠지? 그럼 이쪽으로 힘이 쏠리는 거지. 교회 내에도. 이게 문제가 되겠죠, 바울은.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조금 역사적으로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는데 네. 그 뒤에 아볼로가 옵니다. 고린도에. 자, 그걸 좀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예, 여기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리고 아까 아가야에 갔다 그랬잖아요. 네. 이 아가야는 어디냐면 이제 마케도니아가 위에 있으면 아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지난번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밑에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네. 그 아가야 지방 바로 밑에가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볼로가 고린도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지만 네. 아볼로가 왔는데 아볼로가 여기 어떻다? 설명이 아볼로는 아가 24절.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 자, 일단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 태생. 알렉산드리아는 이건 알렉산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가 세운 도시들을 전부 알렉산드리아라고 붙였어요. 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제국의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뭐 2만 건 넘는 장소가 있었다 그러고 뭐 엄청 유명했죠. 거기가 정말 유명한 도시고 학문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 출신이니까 당연히 여기 공부 잘할 거라 생각하고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로. 나중에 그 사람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말 한마디를 딱 보면 쟤 어디 출신. 우리도 뭐 나 강남에 살아. 아하. 그래. 나 강남에서 쓰레빠지 끌고 다니지 뭐 이러면. 아. 그렇죠. 역세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쓰레빠지 끌고 할 수 있는데 사는 거 스세권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처럼 이게 딱 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벌써 말을 잘하고 성경에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백미님 읽으려고 했던 아가야로 건너가서도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 아주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 힘있게 논박했다고 하잖아요. 네. 자, 이 논박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아니에요. 네 자신을 알라 그랬더니 네. 너는 아니야 그랬더니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를 안다. 응? 너는 네가 잘 모른다는 것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너나 알아라. 네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대화 속에서
남을 논박하는 기술은 전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 특징이 전부 아볼로에게서는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바울이 있고 갔는데 아볼로가 와가지고 진짜 멋지게 설교를 한 거지. 아, 바울보다 잘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아. 어떤 면에서. 그래서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다가 네. 이제 아볼로가 오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싹 괜찮네? 흥다보면 생긴 이렇게, 거지. 이렇게 됐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일반 교회에서 생기듯이 전임 목사님과 그쵸. 지금 새로 오신 신임 목사님 사이에서 갈등과 이 원로 목사와 이런 거지. 네네. 말하자면. 그래서는 아볼로파가 다 인상했겠죠. 예. 그런데 야 그래도 그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 터를 세우고 여기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했는데 너희 바울을 잊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싸움이 붙은 거라고 보여지고 아, 네. 예.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던 어떤 유대인 또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우리 유대 출신 예루살렘의 수장이셨던 게바 선생도 계신데 아,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뭐 쟤네들은 저래 왜 사람을 가지고 그래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바울파와 아볼로파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이 아볼로가 되게 대단히 똑똑하고 잘했다고 하면서 알려준 게 아까 우리 1장에 언변과 뭐라 했죠? 언변과 고린도서 1장에 성경의 아니 고린도서 1장에 아까 언변과 뭐가 늘어났다고? 너희들이 지식, 온갖 지식. 그렇죠. 바로 이 언변과 온갖 지식, 즉 지혜입니다. 네.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네파가 언변과 지식을. 네파가 막 싸우고 분열되는 문제를 네, 다루고 네. 있는데 그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 사도가 지혜라는 말을 26번이나 해요. 소피아, 지혜라는 말을. 네. 그 말을 다 빼버리고 다른 데서 지혜라는 말을 썬날 찾아보면 여기를 빼면 7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서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가 어떻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고 너희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살짝 아볼로한테 이제 삐진 느낌도 있고 그죠? 너희 네네. 세상의 지혜 이런 얘기할 때 벌써 아볼로가 머릿속에 있는 거죠. 아,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제 이렇게 막 쫙 나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지식이 많은 건 좋은 거잖아요. 네. 왜 좋죠?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풀어갑시다. 지식이 많은 게 왜 좋으냐고요? 네. 아는 게 많아지면 일단 아는 게 많아지면 일단 생활이 풍족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말이죠. 이게 이제 근대를 열었던 중에 근대를 연 사람 중에 하나인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 유명하죠. 너무나. 이거는 공부 안 하는 사람 다 알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입니다. 네. 그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자연과학의 그 중세 시대를 마치고 근대세가 열리면서 근대를 열게 한 것은 자연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열리면서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엄청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인간의 예측 가능성.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힘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네네. 그런데 고대에는 문명률이 높기 때문에 문자나 이런 걸 가지고 지식을 획득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공자 같은 이도 네네. 그냥 어떤 그 신분 질서에 의해서 자기가 인생이 필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이후에 엄청 공부를 하거든. 그래가지고 30대 한 15살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한 15년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고대의 모든 지식을 거의 습득하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옛날 지금 중국이 아니라 그 옛날 중국을. 예. 그런 식으로 고대에 있어서나 지금 있어서나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지식 정보를 얻는 거는 무척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건 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만이 바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단기 기억 이런 건 뭐 동물도 할 수 있는데 장기 기억, 아주 오래된 기억을 할 수 있다고요. 오래된 기억을 하면 옛날 거와 지금 내가 보는 거를 비교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학문이 쌓이고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문명이 만들어지면 이제 자연에서만 사는 동물들하고 달리 우리는 이 문명을 살아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 그래서
아는 놈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예, 공부 진짜 그거는 하기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네. 공부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예. 정말 하기 예, 싫었어요. 인간의 어떠한 운명은 공부하셔야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쵸, 백민님 공부하셔야죠. 아, 저도 요즘에 예, 보나마나 앞으로 장로고시 뭐 잘 되고 있네요. 아니 이제 또 그런 것만 아니라 앞으로 바뀌는 세상에서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대단히 네. 중요할 거거든요. 보나마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뭐 10년인가 네네. 뒤면은 지금보다 34배인가 뭐 몇 배가 뛴다고 막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내가 공부해 보려고 막 봐도 이게 도대체 나는 그런데 들어가기 쉽지 않고 힘들어요. 이 기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나 그게 운명이에요. 예, 어쩔 수 없죠. 예. 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좀 지식을 습득하면 그게 뭐로 드러납니까? 지식을 습득하면? 언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말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지식과 언변에서 너희가 음. 풍족해졌다고 하는 건 누구 때문일까? 그건 아볼로 때문이다. 아볼로가. 아볼로가 그렇게 키워준 거야, 이 교회를. 아이고. 그거는 나쁜 게 아닌데. 좋은 거란 말이죠. 네. 네, 근데 왜 좋은 이렇게 거예요. 근데 나쁜 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분쟁이요? 분쟁이 생긴 게 문제인 거죠.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라고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네. 애매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이해가 문제. 돼요. 네. 저희 벙커원교회도 초창기에 그런 그러니까 좀 저는 신기했던 게 교회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일단 다 신앙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김용민 저희 전도사님이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그 뜻에 동참을 해서 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럼 뭔가 화합이 되고 뭔가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큰 뜻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랬어요. 저는 생각이 다른 건 괜찮은데 다름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오라가 아니라 다른 너도 있을 수 있겠구나 화합의 방법이 없을까로 이렇게 갔으면 좋을 텐데 생각이 많고 언변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본인이 옳다 해서 절대로 굽히지를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네.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네. 그리고 또 좀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런 아는 사람 편에 붙죠. 그러면요. 그래서 어떤 패거리가 생성될 때 네. 반드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분열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 좋은 계획으로 나갈 것이냐 또 다른 문제예요. 네. 그 얘기는 내가 조금 더 할 건데 그래서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명백한 거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뉜 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3장 4절에서 봤듯이 그렇게 두 편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네. 예, 그렇게 바울이 딱 얘기하는 거 봐서도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바울이 풀어야잖아요. 네. 풀어야죠. 그 푼 이야기가 이제 3장 1절부터 쫙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일단 푸는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오늘날 생기는 갈등들, 네. 모든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그것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 제일 궁금한 게 음. 일단 어느 공동체든 조직이든 뭐 두 파가 생기든 세 파가 생기든 갈등이 생겨서 싸우면 그 싸우는 동안에는 쏙 빠져 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해결이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쓱 나타나서 자기가 뭔가 했던 것처럼 아우 얄미워. 그런 아우, 사람이 얄미워. 있어요. 어디 가나. 아, 세상 얄미워. 네.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세상 얄밉네요. 네, 이게 이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네. 회색지대에서 참고로 매우 좋아하는데요. 예, 때로는 회색지대가 좋을 수도 있긴 네. 한데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얄밉죠. 얄미워요. 네, 얄밉죠. 어쨌든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어떻게 푸는가?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들은 거죠. 아, 아니라시네. 내가 나왔는데 뭐 아볼로가 갔다는데
아볼로 사실 때는 나왔을 때 이미. 근데 거기 그 두파가 생겼다니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고 바울 사도가 첫 번째 판단한 거는 내가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더 성숙시켜 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만 남아 있는 교회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식도 언변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너희들은 아직 어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울 사도가 먼저 이 사람들을 욕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성숙시킬 때까지 시켜놓고 왔으면 하는 마음이 이 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네. 저는 좀 약간 반대 같아요. 반대요? 얘기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 내가 그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켰다면 아볼로가 와서 교육을 뭐 했다고 해도 이렇게 파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런 의미인데 약간 말씀해 보세요. 뭔가 재밌는 게 있나 보다. 괜히 아볼로를 약간 디스하는 그런 느낌? 물론 디스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꼬여 있어 평상시에. 내가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나와서 그래요. 아직 그 얘기를 안 읽어서 그런 건데. 요것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약간 책망도 있는 거죠. 자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아볼로한테 배웠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자라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내가 그때 너한테 먹이려고 했을 때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지점도 있었다. 그 양쪽이 다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쯤이면 조금 더 자라났어야 되는데 왜 못 자라났냐도 아직도 있고 어린이냐. 아직도 어리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바울의 이런 태도 때문인데 그것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네, 바울의 이 태도 엄청나죠? 그 이게 사람처럼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이게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네, 근데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이게 어떤 오해를 사냐 결국. 예. 안 자라나겠단 말이에요. 때로는 힘내줬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이게 진짜 어려워요. 목회를 해보면 목사가 네. 최대한 그렇게 대주려고 하죠. 네, 네, 그런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맨날 어려워요. 그럼 혼내주면 맞아요.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그 맞아요. 균형 졸타기 한다는 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다 맞춰주면 이제, 안 된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5절에서 9절 읽어보실까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자, 여기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의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여기를 보니 그러네요. 여기 딱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그럼 바울은 원래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네, 5장 12절 보실래요? 한 번 더. 갈라디아서 똑같이.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라면. 예, 여기 지금 되게 세게 아주 말씀하시네요. 우리 번역이 상당히 이렇게 거치시네요. 되게 아니 부드럽게 해준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럼요. 왜요? 정확하게 해줄까요? 네. 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고추나 잘라라.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명시해요? 그럼요, 그거죠. 그러니까. 네, 부드럽게 그 말이잖아요. 말한 거네요. 그 말이니까 지체라는 말을 번역을 네 것이나 잘라라요. 네 것이나 잘라라. 네. 지체가 내 지체인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사람이가 아니라 이거는- 내 그냥 팔을 잘라라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지금 그런 말이 아니고 네. 원어를 보면은 이게 할례라는 게 그 남성 성기에 대한 네. 거잖아요. 네. 그걸 잘라라는 얘기예요. 아, 내 옆에 지체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체라는 말을 쓰면 그렇게 오해하기 쉽잖아. 네, 지금. 부드럽게. 오히려 그게 번역이 그렇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른 복음, 예를 들어서 할례를 강조하는 이런 식의 예수님 안에서 만민이 평등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다시 그걸 전하는 놈이 있으면 그건 네 거나 다르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엄청나게 강하게 말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나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동역자라고 않는다. 말했네요.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역시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 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자꾸만 바울을 바라보고 다 아볼로를 바라보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싸우는 게 원로 목사님을 바라보고 단임 목사를 바라보면서 싸우는 거지. 그러면 옆에 있던 그리스도를 바라는 파는 거봐 우리가 맞잖아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놀랍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그리스도가 말한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네. 이게 문제예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할 네. 거예요, 또.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는 모두가 이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 어떻게 될지를 성찰하게 해주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보게 되면 둘은 약간 다를지 몰라도 둘을 싸우게 둘 게 아니라 그게 협력할 수도 있겠구나. 아까 말한 누군 물을 주고, 그죠? 누군 뭐 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갑니다. 3장 10절에서 15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끝내주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일하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각자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미래에 그게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불 났을 때 네. 정말 괜찮은 집이었는지 안 괜찮은 집이었는지는 네네. 하나님 판단하실 거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 싸우지 말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바로 치고 나왔었어요. 1장 1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네. 여기 지금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님이 기초가 된다고 할 때 바울 사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가지는 십자가 신학과 세례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너희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인간을 누가 나의 지도자인가 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의 지도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너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이건 정말 끝내주지 않아요?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엔 끝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나중에 네. 뒤에 제가 또 계속 말할 건데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해보면 제가 막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알려줄 수 있죠. 네. 이거 하고 네.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서 죽을 수 있는가? 아, 내 것을 버릴 수 있는가? 이거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때 누굴 더 기억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잘나고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런 건 없어도 가만 보면 저 사람은 자신을 죽여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럴 때 누가 진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예,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라는 건 또 뭐예요? 세례도 사실은 이제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얼마나 죽였는가, 나를 내세우지 않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바울도 안 내세웠고 아볼로도 안 내세웠을 텐데 이 사람들이 워낙 유능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라고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어떤 뭔가 힘을 보여주려고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지? 특히 벙커원 교회는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면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또 봅니다. 계속 이어서. 예, 시간이 많이 가네.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 자, 16절부터 또 21절 읽어주세요. 정말 끝내줍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1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여기 자 이제 자랑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너무 잘 가르쳤고 그 가르침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배워서 네. 지식과 언변이 늘어나니까 이제 사람이 뭘 모를 때는 그 모른다는 걸 알면은 좀 겸손한데 이제 모르는 걸 모르던 사람이 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고 싶거든요. 나 이 정도 안다고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던 거죠. 자랑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랑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거를 막 떠벌리면서 막 자랑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네. 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하나 더 이제 이걸 참고해서 자 4장 7절 읽어주실래요?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네,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네네. 요걸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앞절을 읽어주세요. 6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뽐내려는 사람이 가득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너 다 받은 거 아니냐? 네? 네가 뭘 잘났다고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받은 거를 그냥 우리가 들을 건데 뭘 그렇게 다르다고 막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결정적으로 또 한 방 날리죠. 우리 그 바울 사도가 다시 3장 23절.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예. 22절 읽어주실래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 이런 게 다 여러분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 거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구든 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지 바울에 속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게바에 속한 것도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속았다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인데 오늘 이걸 하면 한 2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다음번에 하고요. 이건 제가 준비해왔지만 또 넘어가죠. 네. 자,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로 네, 일단 네, 얘기를 네. 해서 충분히 이제 문제 해결을 한 거죠. 어느 정도. 네. 이렇게만 따르면 그렇지 우리가 좀 잘못했구나. 그죠?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 몰라요. 결론적으로 그 교회가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걸 잘 따르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잘 따른다고 했을 경우에 이 말을 듣고 이 편지를 받고 교인들이 맞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구나. 예, 자랑할 거 아니지. 바울이나 아볼로나 싸울 게 아니지. 다 네. 하나님의 동역자지.
그리고 정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거기 터에 나의 어떤 신앙을 세워야지. 이렇게 성찰하는 인간이 고린도께 많이 생겼다면 맨 처음에 그 싸우던 사람들은 아마 변화됐을 거라고 저는 기대해요. 그 아는 거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자랑하는 것에서 안 끝나니까요. 아, 자랑 다음으로 간 건가요? 아니, 자랑만 한 게 아니죠. 싸운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자랑만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 칭송해줬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네. 이게 분쟁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시기와 분쟁. 근데 자랑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옳고 너 틀렸다고 말한 겁니다. 아, 자랑이 그럼요, 아니라. 그럼요. 네, 자랑만 한, 자랑, 아니라. 예,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에서 배운 거, 네. 아볼로에서 배운 거, 저편을 얕보면서 내가 더 잘났다고 잘한 거 아닙니까? 아, 저쪽을 엿보면서 내가 더 그렇죠. 잘났어 하면서 이게 싸움으로 된 그렇죠. 거군요. 그게 너가 싸움이 되는 거죠. 틀렸어. 너가 틀렸어. 이건 아니지. 우리 바울쌤 말씀에 따르면 그건 아니었는데, 아니야, 우리 아볼로에 따르면 그건 아니었는데, 너가 잘 못 배운 것 같아. 너 뭐 지혜도 모르고, 이거 너 그리스도라 배운 거 있어? 우리 아볼로 선생님은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인데, 너 잘났다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나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부정적이지? 자, 저는 네, 제 얘기도 되나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들의 이제 잘못을 돌아보고 다시 화합하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의 교인들은 그때보다 온갖 지식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중재를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중재가 아니라 바울이 그 당시에 바울이 지금 와서 한다고 해도 말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아는 만큼 고집이 더 세져서 그렇죠. 싸움이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경험치가 있잖아요. 네. 경험치가 있고 그때랑 지금은 또 너무 그 경험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볼로 같은 경우는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 아볼로의 화술, 그러니까 그리스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스의 뭐 수사학이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울의 신학적인 언변보다 더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볼로 쪽에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붙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그런 내용들보다 아볼로한테 더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게 더 파가 나눠지지 않았을까? 네. 실제로 다른 편지에 제가 지금 주소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편지에 바울의 그런 힘이 있는데 말을 못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더 그럴 거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남겨놨는데 네. 자, 아는 건 좋은 거죠. 네네. 근데 안다고 할 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다 저마다의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저마다의 경험이 전부 유한한 경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아는 거는 반드시 싸움이 됩니다. 교만이 되고 독선이 되고요. 자기보다 조금 더 못 아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대편을 무시하게 돼요. 맞아요. 근데 무시받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 무시받은 사람은 자기가 설사 저 사람보다 지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집을 부리게 돼요. 네.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이기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럴 때 더 큰 지혜, 더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아는 사람이 아까 바울 사도처럼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어줘야 되고 그 사람처럼 이해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더 큰 지혜거든요. 아까 9장에 나와 있는 네. 유대 사람처럼 되었고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지식보다 사랑이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뭐 오늘 제가 다루진 않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원래 다루려고 했는데 거기 뭐 우상제물 먹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상제물을 먹는 때 아주 당당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 다른 신에게 바치는 것들은 다른 신이라는 건 신이 아니다. 네네. 철저하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다면 저건 신에게 바친 제물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었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저는 뭐냐 괜찮나 보다 하고 먹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나니까 이게 너무 깨름직하고 그 사람들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거 저거 우상한테 바친 건데 내가 되나? 이런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너가 아는 그런 지식에 의해서 강한 모습보다는 이런 사람을 위하여 차라리 고기를 안 먹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지식보다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울 사도가 푸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랑 넘어가기 전에, 그게 핵심인데, 고린도전서의 핵심이긴 한데, 넘어가기 전에 다시 지혜로 넘어갑시다. 진짜 지혜가 뭐냐? 지혜의 끝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근데 세상에는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하도 중요해서. 모른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줄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해요.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일부를 알면서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럴 때 마치 자기가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얘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일부를 알면서, 경험도 일부만 경험했으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깨트리려고 했던 게 바로 소크라테스죠. 그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너 자신이나 알아라.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단 낫다. 이런 건데. 네네. 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서 조금 겸손해져요. 네. 모른다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그 모른다는 거를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어? 이제 네네. 모른다는 걸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놈들이 바리새파였죠, 또. 네. 그럼 이 사람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되고 훨씬 더 폐쇄적이지 않고 훨씬 더 개방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배우고 나서 똑같이 남을 욕하지 않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배웠어도 여전히 모른다는 것, 즉 모름의 대상이 되는 그 모름이 진짜 모르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배우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네네. 모르는 걸 여전히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 뭐냐면, 모름은 영원히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모를 수 있다고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럴 때, 네. 자, 하나님이 왜 눈에 보이지 않지? 왜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지? 이게 늘 우리에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주고, 하나님이 나한테 다 알려주는 걸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보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윤호소단이 그런 하나님 만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백미고 뭐고 뭐 이사장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내가 신인데? 영원히 하나님은 모름의 존재로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것이 실제로 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사람이야말로 사랑하겠죠. 내가 모른다는 사랑을 거를 한다고요? 알 때 그렇죠.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데, 자 보세요. 내가 네. 모르는데, 자 아까 맨 처음에 뭐랬어요? 알아야 잘 살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네. 내가 모르잖아요. 네. 이제 네. 모르는 거 알았죠, 확실하게. 네. 근데도 정말 잘 살아왔잖아. 네. 네. 어떻게? 그건 사랑받았기 때문이에요. 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몰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못 살고 고통당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르는 나를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작용을 하셔서 나를 이만큼 살려주셨으므로 나는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사랑하게 되죠. 네. 표정이 보니까 음. 지금 깨달았네, 보니까. 아니, 그쵸. 그 지금 태어나서는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님의 사랑으로 살았고, 독립해서는 나의 힘으로 그러니까 나의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나를 나 사랑으로 살았고, 지금은 김철수의 사랑으로 살고. 늘 받기만 했으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좁아요, 좀. 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 많이 합니다. 그게 이 세속적 인류의 교만함이에요. 그런데 이쪽 정말 공부를, 철학 쪽도 공부를 해서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바로 칸트가 아는 거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안에서 끝난다는 거를 정말 순수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엄청 치밀하게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종교적 지혜인데, 아까 말한 거예요. 모름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연, 하나님의 그 깊은 연못은 바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은 높이를 몰라요. 하나님의 넓이는 정말 얼마나 광대한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쵸.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 아볼로 편이냐 바울 편이냐 하고 싸우는 교인들에게 왜
하나님을 얘기하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신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가다할 수 없는 거거든. 바울은 게임자네요. 그렇죠. 게임자죠. 그리고 그나마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존재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지식보다는 사랑.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리스도의 창가의 신학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의 삶이 장로고시 준비하는 장로고시 준비 중이시네요.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신을 낮춘 순종의 길이었다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맞아요. 역시 공부 열심히 하시는군요. 그러시네요. 좋네요. 바로 이겁니다. 장로고시 끝나면 이제 또 오늘 착한 거. 이렇게 해서 그럼 만약에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 그건 무척 어려워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아니 그거는 네. 안 어렵던데. 근데 이제 백민이 알았다 그러는데 아직 몰라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려워. 그러면 정말 내가 옳고 나는 너무 억울하고 내가 틀린 게 없는데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되고 맞아요.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 갈등 전환, 뭐 갈등 해소 이런 일 하시는 분들 얘기도 내가 들어보고 또 그런 현장에 가보면 맨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땐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해집니다. 명확한 게 있어요. 그런 사건, 그렇지 네, 않은 사건도 있는데 네. 근데 그걸 푸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잘못 풀잖아요. 그럼 어느새 피해자도 그러니까 가해자도 피해자예요. 자기가 피해를 받은 거라고 하는 것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막 흐물흐물 이상해서 안 보여져. 봤어 그런 네. 예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정말 갈등을 넘기 위해서는 일단 지식보다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모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모르고도 살아왔기 때문에 네. 사라졌기 때문에 그건 누가 사라지게 하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나도 그 사랑을 본받는다면 저 사람도 몰라도 좀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모른다고 가서 구박 주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한마디 하시고 마칠까요? 네. 뭐 갈등이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이 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사람들을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회사든 어디든 풀긴 푸는데 그게 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속으로 욕을 했죠.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순순히, 그러니까 100% 저 사람 말이 옳아서 그걸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윗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 과정 에서 오는 어떤 그런 분노,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내 얘기도 맞는데, 그러니까 내 의견도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 그러니까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의견 제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또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또 그런 어떤 조직 내에서의 어떤 갈등? 근데 그거를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걸 회피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회피하려고 했었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든 그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 그걸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저한테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사역자는 아니지만 사역자 마인드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울이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 많은 교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같이 교육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훈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분쟁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서로
아둥바둥 싸우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저 같았으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 이 유아기적 발상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을 못하고 서로 싸우고만 있습니까? 라고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역자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되게 좀 세련된 표현으로 사실 이렇게 권면하고 맞춰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긴 하지만 나에게도 그런 상황이 오면 바울처럼 그렇게 화제를 전환시켜서 화보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조금 더 잘 얘기할 수 있을까? 화내지 않았어요? 화낸 것 같은데. 화를 오늘 내가 좀 부정적이야 많이. 네, 화를 좀 요즘- 삭히시고요. 요즘 화가 많아. 네. 예, 그러면 사역자분들 되게 어렵겠다. 이게 왜냐하면 사역자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사역자는 화를 내면 안 되고 무조건 친절해야 되고 그런 게 사실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앞쪽에 화를 언성이라도 딱 높이게 되면 왜 저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이라도 좀 뭔가 알고 있다면 좀 더 겸손해야겠구나. 아직까지 전에도 모자랐지만 지금도 많이 모자라구나 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 저는 글쎄요. 저는 저 이제 개인적인 적용을 해보자면은 워낙에 주장을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요. 다 옳지 뭐. 그래 다 옳아. 내가 뭘 한다고. 저는 좀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제 입장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화를 갖고 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또 회색지대. 저 회색지대 매우 좋아해요. 그 회색지대에 사는 걸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바울이 너무 맞춰줬기 때문에 성장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진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역으로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저도 고린도전서 하면서 다음 주에도 또 한두 번 더 할 텐데 좀 드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다 문제가 많다. 네. 우리가 너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 뭐 맨날 너무 이상화 시키는데 그러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도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고린도 교회는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조금 배워보자. 그리고 현대는 현대에 맞게 갈등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한 대로 화가 났을 때의 표현법, 여기 비폭력대회 이런 공부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평화 서클이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공부도 상당히 필요하고 나는 그런 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어느 공동체에 가서든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이건 기독교 내에서 했지만 그냥 회사 가서는 약간 요거 말들을 좀 바꿔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뭐 팀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해낼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긴 이 파별과 또 파벌 사이의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 속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때때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일 때는 모순적인 것도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생각합니다. 갈등은 변화의 어떤 그런 상징이기도 한 것을 기억하면서 갈등을 잘 풀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서든지 평화의 사도로 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